지난 8월 잼버리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준비도 부실했고 또 진행상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서 온 4만 5천여 명의 청소년들 중에 8,500명이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환의 종류를 보면 벌레 물림으로 인한 질환이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한 2,200명 정도가 고통을 당했는데요. 영국 잼버리 대원들이 철수한 이유도 사실은 이 벌레 물림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화상벌레로 인한 벌레 물림 사고가 제일 많았는데요. 자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상벌레는 코브라 독 성분인 페데린이라는 이 독을 가지고 있는데 코브라보다도 이 벌레가 가진 독성이 1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벌레는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고 물집이 생기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벌레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잼버리 대회 장소가 벌레 재앙이 있었던 장소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8장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재앙과 파리 재앙에 대해서 볼 것인데 이게 벌레 재앙이죠. 우리가 잼버리 사태 때 일어난 벌레로 인한 어려움을 보면 이 벌레 재앙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역경을 만나고 겸손하면 평안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하면 역경을 만나고 겸손하면 평안을 얻는다. 파라오 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재앙까지 내리셨죠. 2번이나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과 그 다음에 개구리 떼로 인한 재앙을 보여주셔서 경고하셨지만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재앙이 이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니까 그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어서 진짜 새카맣게 사람들 몸에 그리고 가축의 몸에 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젊은 세대는 이가 무엇인지 모를 것인데 이는 사람의 몸에 기생하면서 기어다니면서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죠.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계속 물어대니까. 우리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이집트의 왕의 보좌관이었던 그 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은 화학 물질을 넣어서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술사들도 또 보이지 않던 개구리가 탁 보이게 하는 것도 마술로 가능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흙들이 다 이가 되어 올라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지요.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파라오 왕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니까 무엇을 만납니까? 재앙을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면 우리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평안을 얻습니다. 파라오 왕은 왜 모세가 직접 와서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왜 계속 거부합니까?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 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나를 하나님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파라오 왕은 이 교만이 깨어지기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의 징계, 재앙을 만나야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도 있어요. 모세 안에 이집트의 왕자로 지낼 때 그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 교만이 해결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그게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우주를 다 연구하고 온 우주를 다 살펴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적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하면 안 받아들여요. 자기의 이성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한 대로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서 공간, 시간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이란 조건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성은 한계가 있는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그 한계를 가진 이성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말씀을 못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파라오 왕을 보나 모세를 보나 다 교만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천성적으로 교만합니다. 근데 파라오 왕의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을까요? 재앙이 왔어요. 교만이 곧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이 죄이다.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 재앙이 옵니다. 교만은 재앙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재앙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셔서 파라오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교만이 해결되도록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죄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교만이 해결되도록 때때로 삶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교만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곧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이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이 믿음이에요. 겸손이 또한 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재앙이고 겸손은 복이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자를 대적하셔요? 교만한 자. 어떤 자에게 복을 주세요? 겸손한 자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파라오 왕에 의해서 보듯이 파라오 왕은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고 재앙을 주실 때 겨우 겸손해졌는데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고난과 어떤 징계를 통해서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구나, 이 겸손한 마음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 자는 보호를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파라오 왕은 계속 하나님 말씀함에도 거부하니까 재앙이 이어지는데, 이 재앙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 무슨 재앙이죠? 파리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날강이 피가 되고 썩었으니까 냄새가 나고 많은 시체가 생기고 또 파리가 끓었겠죠. 수많은 파리, 어마어마한 양의 파리떼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끔 이게 탄천을 걷거나 뛰다가 날파리떼가 많은 곳을 지날 때 코와 입으로 날파리가 들어오는 걸 경험한 적 있습니까? 이 이집트의 파리 재앙이 왔을 때 사람이 숨 쉬면 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온 사람의 몸에 파리가 붙어서 물어대는 거예요. 이 파리는 쇠파리예요. 쇠파리. 사람을 무는 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도 올라와 있고 파리까지,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리를 또 신으로 여겼어요. 자신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자기들을 해치는 그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에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주목해 보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자기 백성을, 믿지 않는 자가 심판받을 때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파리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그곳에 재앙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에게, 바로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보호를 받을 것이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이제 반응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라오 왕과 이집트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그냥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인생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이 도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 거짓 신들을 믿고 있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로 말미암은 형벌로부터, 죄로 말미암는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고난이 있고 누구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것은 성경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 메시지인데, 출애굽기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너무나 교만해서 자기를 신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신이니 내가 세운 이 신상의 모든 백성들은 절하고 예배해라,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왕을 신으로 예배하라, 이 명령, 아니면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잘못된 법을 지키지 않기로, 목숨이 위태로워도 지키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왕 신상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가 있기에 너희가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할 텐데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믿고 나의 신상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왕은 너무나 분노하여서 이제 용광로에 불을 떼고 저들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용광로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높은 온도로 떼고 이제 세 친구들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니엘서 3장 24,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용광로에 화형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이 세 사람이 전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용광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세 사람을 넣었는데 또 한 사람이 있고 그 존재는 빛나는 신의 아들과 같아요. 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불과 같은 시험, 환난, 어려움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용광로 안에 함께 계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믿음 좋았어요? 불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홍수 같은 시험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하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가기 전에 패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포로 잡혀가서 결국은 우상 숭배 안 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 불같은 시험, 홍수 같은 시험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실제적인 예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미에서 이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이제 선교팀이 이동을 합니다. 강이 좁아지는 거예요. 강이 좁아지면 물살이 빨라지잖아요. 막 배가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바위가 나타났어요. 저 앞에. 배가 그대로 빠르게 직진하면 부딪혀서 이거 죽게 생긴 거예요. 다급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위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갑자기 강인데요, 뒤에서 큰 물결이 밀려 들어와서 그 배가 떠올라서 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바위는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결을 주셔서 그 고난을 넘어가게 되었다는 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물결로 인하여 그 고난을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앞부분, 예배 앞부분에 은혜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영적 고센 땅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넘어가며 승리하게 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영적 고센 땅입니다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예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성경이 계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상 영적 고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고센 땅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보다 몇십 년 전보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두드러지는 현상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자, 예전에 교사, 선생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존중했어요. 그런데 요즘 교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무시하는 학생들, 또 각종 민원이나 고소로 교사들의 이 권리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여 지금 통계 어떤 조사에 의하면 교사 선생님 중에 80%가 넘는 분들이 교직을 떠나고 싶은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졌는지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동성애 중독된 사람 풀어주는 사역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남학생이 너무 똑똑해요. 공부 잘하고 잘생겼어요. 인기도 많아요. 근데 이 남학생이 호모섹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나도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조사에 의하면 현재 대학생들의 3분의 1가량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혹은 동성애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대학가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죄악의 홍수가 우리를 덮고 있는 때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곧센 땅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확고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가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